할렐루야. 7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두 절만 저희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 주제입니다. 한자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써이자죠. 믿을 신자, 칭할 칭자, 의로울 의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전체의 주제가 우리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는 복음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 사도가 먼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아니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여기에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이 표현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표현이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자 그대로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세상은 복음을 조롱하고 멸시해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살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두 번째 의미가 더 바울 사도의 의도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현실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떠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왜 부끄러운가?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세상 문화에서 언제나 복음은 경멸과 조소를 불러일으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와서 자신이 아덴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에 와서는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약해지고 두려워짐하며 심히 떠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가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정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러나 반대편에서 경멸과
조소를 불러일으켜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려는 유혹을 극복했는가?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이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다라는 그 유혹을 극복해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고, 우리를 성화, 거룩함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조롱할 때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표현들 하죠. 어떻게 예수 믿는데 뭐 삶이 그렇게 구질구질하냐?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너는 뭐 그렇게 안 풀리냐? 근데 그런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통장으로 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부동산 투자로 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학위로 얻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너희 자녀들은 그렇고 너희 삶은 구질구질하고 너희 경제적 능력은 그렇고 예수 믿는다. 그렇다면 구원이 그런 걸로 얻는다면 우리가 부끄럽죠.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고,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을 죄에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외에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복음의 평등함이죠.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유대인이 먼저냐? 그러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제 모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동일한 그 평등하게 그 능력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우리는 여러분 복음 전하기에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원어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이제 가르라는 그 접속사가 있는데, 가르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17절에는 빠졌는데 16절과 17절을 연결하면서 헬라어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이 복음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테우라는, 이제 테우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디카이오시네는 이제 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과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셨을 때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서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형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심입니다. 성실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을 신실하고 성실하시며 일관성 있게 성취하시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이 자리가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동시에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는 자신의 언약에 충실하사 죄인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백성을 옳다고 입증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인데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만 이해를 했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이하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구원의 약속의 그 성품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십자가는 거치는 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를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시는 구원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우리에게로 오고 우리의 죄가를 그분이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가운데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십니다.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고도 하고 또 의로운 전가,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넘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로서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 구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칭의,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움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것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가져가는 자에게 이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도 믿습니다 라고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는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표현을 듣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뭐 그렇게 사느냐. 물론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비난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한 신자에게서 다른 신자에게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믿음을 우리가 응답함으로써, 그리고 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믿음이 전파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점점 그 믿음이 커져가는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당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는 그 무자비한 바벨론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느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교만한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이스라엘은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구약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의한 자들이 형통해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평가받을 것이고 믿음으로 마지막에 살 것입니다. 바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의롭게 사는가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는가를 그가 고민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로마서 3장을 말씀할 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세기에 바울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틴 루터는 세상을 떠나서 수도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부유한 광부였고 아버지는 법학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를 에르후르트 대학의 법학과로 보냈지만 마틴 루터는 수도사로 법학을 포기하고 신학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마틴 루터는 날마다 참회하면서 수도원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렸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다. 만일 자신의 수도 생활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수도사가 있을 수 있다면 내가 바로 그런 수도사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수도사로서 몸부림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나 루터나 아주 철두철미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고통받는 양심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화를 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구원자이기보다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재판관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화를 내고 있었다. 그는 바울의 로마서를 읽으면서 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표현이 로마서 1장 17절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들을 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속성,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 죄인을 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죄인이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밤낮으로 씨름하던 중에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아하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러죠. 아하 경험. 내가 뭔가를 깨달을 때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이러잖아요. 루터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로서 그 하나님의 순전한 의와 자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드디어 중생했으며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느꼈다. 성경 전체는 새로운 의미를 지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의가 나를 증오로 가득 채웠던 것에서 변하여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 이르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달콤한 것으로 변했다. 이 본문은 내게 하늘나라로 이르는 통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루터의 고민은 바울 사도의 고민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 마음의 법과 나를 죄로 사로잡아가는 육신의 법이 있는데 육신의 법이 종종 하나님으로 향하는 내 마음의 법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나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노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노라. 이것을 루터도 깨달은 것입니다. 아,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구나. 내 죄를 가져가시고 나를 자비롭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의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년 후에 18세기에 유명한 존 웨슬리 형제가 있었습니다. 웨슬리 형제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메소디스트 감리교의 창시자들입니다. 메소디스트는 아주 엄격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친구들과 홀리 클럽이라는 거룩한 클럽을 만들어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연구, 자기 반성, 공적이고 개인적인 종교 수련, 자선 활동. 여러분 웨슬리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일정한 수입으로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30년을 살면 소득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웨슬리는 처음 그 수입으로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살고 나머지 늘어나는 수입은 전부 이렇게 자선활동, 헌금을 하고 남을 돕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격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연구와 기도와 자기 반성과 공적으로 개인적인 종교 수련과 그런 아주 엄격한 자선활동, 그런 돈에 대한 일관성. 근데 사실은 이런 선행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랬다라고 웨슬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런던에 모라비안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 단체인데 그 모임에 가서 아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이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늘 자신을 과신하는 자신의 의를 붙드는 그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9시 15분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 이루고 계시는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 동안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실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그리고 나자 그분이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느껴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위대한 신학자들을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들지 않으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의를 주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기에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기에 그들은 의롭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자기의 의를 과신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도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받고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고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드러났고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